8번째 시간입니다. 자, 복음과 변화 2번째 시간으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변화를 알기 위해서요. 먼저는 변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변화는 아닌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의 변화, 전심이 아닌 진심의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 진정한 변화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데, 자,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고 뭐가 변했냐? 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에 안 다녔었는데 교회에 다니게 됐어요. 자, 이렇게만 대답하기는 좀 다소 민망함이 있죠. 자, 그렇다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는지 알아볼 수 있는 점검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진정한 변화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질문, 참 주인이 바뀌었는가입니다. 자, 지난 강의 때 마지막으로 읽은 성경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제가 1강에서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만을 참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만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고 참 주인으로 모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 나의 참 주인이시라면요, 예수님께서도 나를 아시고 나 또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됩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진리는 언제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 편에서 그들의 삶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그래도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현실을 고려하며 살아야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만을 따르는 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야.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일반적이고 건강한 신앙이라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날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우리의 참 주인이셔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과 12장 2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성경 어디에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농도 그대로 여러분에게 잘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내 펜, 내 칫솔, 내 스마트폰 등등. 자,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이 원할 때 사용하고 계신 것들이죠. 자,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죠? 자, 내가 바로 참 주인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만약 내 것이라고 인식하는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대로 사용되기를 싫어해서 내 칫솔이 다른 사람의 일을 가끔 닦아주기도 하고요. 내 스마트폰이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들어가기도 한다면 자, 어떠시겠습니까? 무척 당황스럽겠죠?
자, 그래도 나를 위해 사용될 때도 있으니까 괜찮으신가요? 자, 아마 매우 불쾌할 겁니다. 자, 주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섬기는 그런 물건은 버리게 될 겁니다. 자, 내가 무언가의 참 주인이라고 하는 농도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 오직 그 참 주인만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그 주인의 마음대로만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진정 이런 농도로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자, 무언가를 먹을 때, 무언가를 할 때, 전공을 고르고 대학을 선택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등등. 자, 이렇게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할 때요,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 원함대로만 하셨습니까? 자, 이러한 선택과 실제 삶을 보면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나인지 하나님이신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참 주인이시라고 입술로 찬양은 할 수 있죠. 자, 그러나 그 찬양의 고백이 진정 전심이었다면요, 삶에서도 그 찬양의 고백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진정한 변화를 알 수 있는 두 번째 질문,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는가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어떤 교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솔직히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도 저는 세상을 49%만 사랑하고요, 51%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전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요, 저의 진짜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랍니다. 자, 만약 이렇게 고백하는 교인이 있다면 어떻게 들리십니까? 자, 조금 다르게 예를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내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제 아내를 무척 사랑합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자랑하고 있고요, 퇴근 후에 매일 저녁 아내를 위해서 꽃다발을 사서 집으로 들어간답니다. 저는 한 달의 대부분을 이렇게 보냅니다. 자, 그러나 매월 마지막 날 30일을 딱 하루만요, 새로운 사랑을 잠깐 경험해 보고자 다른 여인의 집에서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99%는 아내 사랑, 1%만 다른 여인을 잠깐 사랑하니까 저는 꽤 괜찮은 남편이죠. 자,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꽤 괜찮은 남편인가요? 1년에 한 번이라면 조금 더 괜찮은 남편인가요? 자, 정신 나간 남편이죠. 자, 결혼했다면 평생에 한 번이라도 다른 여인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자, 결혼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한 사람만을 사랑하기로 약속하고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엔 결혼을 해도요, 외도, 별거, 이혼 등이 주변에 흔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말은 인간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고 다짐을 했다고 해도요, 한 사람만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도 온전한 사랑을 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데 하물며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끝까지 외도하지 않고 그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일이 진정 가능하긴 한 걸까요?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양심적인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복음은 이를 가능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를 드린다면 가능합니다. 자, 직전 강의에서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만약 사람의 수준이시라면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믿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지금은 아직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데 부족함이 느껴지더라도요, 그러나 분명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100% 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진정한 변화를 알 수 있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처음 출시된 전자기기를 구매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기의 사용법을 전혀 몰라서요. 기기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기의 제품 설명서를 찾아서 차근차근 읽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설명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기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점점 더 어려움을 느끼게 될까요? 자유함을 누리게 될까요? 설명서를 읽고 잘 이해할수록 당연히 기기를 자유롭게 잘 다룰 수 있게 될 겁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이고요. 우리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매뉴얼을 읽고 잘 이해할수록 인생을 살아감에 어려움을 느껴야만 할까요? 자유함을 느껴야만 할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쓰신 매뉴얼이니까 자유로움을 느껴야 정상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나눴던 부분들만 살펴봐도요. 묶이고 어려움을 느끼기 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과 조건만의 변화, 전심이 아닌 진심만의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아니다. 참 주인이 바뀌어야만 한다. 사랑의 대상이 100%로 하나님으로 바뀌어야만 한다. 자, 그리고 다른 성경 말씀도 잠시 읽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예수님께서 악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착하게 살라는 말씀인 것은 누구나 동의되실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 그대로 실제로 살아가기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왼편 뺨도 돌려대주라고 하니까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어떤 여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자, 결혼할 때가 이미 꽉 찼지만요. 현재 교제하고 있는 남성도 없었고 그럼에도 자신은 언제라도 결혼하기를 원하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어디를 가든지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을 보면 저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하면서 늘 자유롭지가 못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갈등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여성분이 결혼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빨리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누가 됐든 결혼을 하기만 하면 적어도 더 이상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결혼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마음은요. 어느 한편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진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주요 요인은요. 비진리, 그러니까 죄, 세상에 대해서 가능성이 열려 있고 내가 거기에도 내 발을 디딜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결론으로 삼으십시오. 진리와 결혼을 해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외에 나에게 다른 결론은 없다고 결론을 내려버리시면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신뢰함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정한 변화를 알 수 있는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가치관이 변화됐는가입니다. 세상에 만연한 가치관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을 원하는 만큼 준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고 돈을 원하는 만큼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누릴 수 있다고 여깁니다. 자, 그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와 악이라도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진리는 세상과 정확히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진리는 돈을 사랑함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죄가 아니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 악이라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당연히 돈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돈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돈만으로 주님의 일이 가능하다고 여기고 있진 않은지 분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돈에 대해서 인상 깊게 들은 한 가지를 인용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만연한 모습은 사람을 경배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합니다. 자, 우리는 어느 편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자, 내 가치관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당신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고 힘이 나십니까? 그리고 당신이 슬플 때 그 슬픔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에서 슬픔과 무기력함이 있을 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과 슬픔의 이유가 나에게만 있다면요, 나의 가치관이 변화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이 여전히 돈, 사람들의 관심, 인기, 명예, 음란함 등등 이 세상에만 속해 있다면요,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은 것이고요. 즉, 복음으로 인해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나에게는 복음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관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요, 이 세상은 유한하며 진리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에 동의는 하면서도요, 이것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가치관이 진정 이 세상과 정욕에 속하지 않고요,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만 속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만 한 걸까요? 자, 성경에 이 영원한 가치관이 실제가 되었던 증인이 있습니다. 자, 그 증인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엇이 있어야만 기쁜 것이 아니라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가치관과 결정된 태도가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고백은 성경 인물만 가능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871년에 실제로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3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만큼 큰 화재였습니다. 자, 이때 섬기던 교회와 모든 사역 자료가 완전히 불에 타버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당시 어떤 기자가 빈정거리듯이 무디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다 잃으셨군요. 자, 그러자 무디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돈이나 소유에 두는 것이 아니라요, 영원한 가치, 오직 예수님께만 두었던 무디는 진정으로 가치관이 변화된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변화의 증인이었습니다. 자, 이런 변화는 그 사람의 위대함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고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알아가며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변화의 증인으로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